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 되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피할 피난처 되어주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굳건하여지게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고 김찬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속의 은혜로 사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저희들의 생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두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저희들의 생활을 뒤돌아볼 때에 주님 뜻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 있사옵거든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년 전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의 목표를 가지고 이곳 볼티모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귀한 재단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1월 시작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4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세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여 기쁨으로 주님 맞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행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 듣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후 조건이 맞지 않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지라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16곳의 선교사와 선교단체들 올 한 해도 선교지에서 선교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 부재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금식 기도로 온 교우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교회를 이끌어 가실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이번 주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정치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여당 보수 진영에 180석 이상 압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함께해 주시고, 이제 말씀 전하시는 박동민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게 하시어 죄인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기대를 우리로 듣게 하시어 의와 믿음과 경건을 회복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우리가 다시 내어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주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묶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어서 문제에서 속히 자유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표 빛과 소금이 되자, 이 표 날마다 되새기시면서 이것은 그냥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빛,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주님의 소금의 맛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열심을 내어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볼티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직회가 4월 21일 주일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재직 회원분들께서는 시간 내셔서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서 연속 금식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에 참여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몸된 교회로서 또 좋은 목사님 잘 모시고 또 좋은 교회로 잘 준비되어서 이 50년 또 앞으로 나아가는 매해 매일매일을 주님의 그 교회다운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오던 우리 문용진 집사님께서 지난 4월 5일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추후에 오늘 오후 중에 아마 장례 일정이 전달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가족과 또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장영주님, 우리 조지아에서 이사를 오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환영하는 시간 가질까요? 장영주님과 또 홍경덕님, 네, 반갑습니다. 네, 끝나고 친교실 아래에서 이제 간단한 빵과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같이 친교하시면서 또 귀한 교제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 그리고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6절, 그리고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25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5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쏟아졌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의 그 사랑이 그저 관념적인 것이나 그냥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실체로 원동력으로 삼아 나아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을 재확인하고 더욱더 굳건히 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부족한 자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의 영광으로 다 가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에 앞서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그 놀랍고 놀라운 사랑을 너무나 멋있게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최근에 이제 쓰이는 말 중에 니트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이거를 이제 한자씩 따서 NEET, 니트족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이가 차고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지도 않고 일을 하지도 않고 특별한 직업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니트족이다라고 합니다. 이 상실, 무기력, 무책임, 또 무소망의 세대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이 니트족이라고 해서 한때 뜨겁게 바랐던 것들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과 기대가 자꾸 거듭해서 실패하거나 혹은 조금씩 지연이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열망함이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삶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도 기대감도 없게 되는 그 현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무기력해지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대인기피 현상까지 생기면서 매사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이 니트족, 젊은 니트족들이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중독 현상입니다.
상실감이나 그 실패감을 무언가로 대체하고 채우려고 그 욕구를 게임에 빠져들거나 도박이나 일확천금의 로또 같은 그런 투기적인 것, 비트코인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자들 가운데 이런 신앙의 니트족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때 뜨거운 열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시간도 있었고, 열정적으로 정말 소망하던 그 거룩한 비전을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하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움이나 감동, 기대가 차츰차츰 사라지고 이젠 아무런 기대감이나 의욕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는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나 성장에도 무관심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언가, 그것에만 몰두하고 그냥 엉뚱한 것으로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니트족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중입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신앙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서로 예수님을 따르던 지난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그것은 다만 그 상실과 회한을 담은 슬프고 무기력한 그저 회고담일 뿐 새로운 의욕이나 기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 의하면 눈이 밝아지고 다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가리워졌던 눈이 다시 밝아지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터덜터덜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 발걸음이, 신앙의 발걸음이 힘있는 뜀박질로 바뀌게 됩니다. 차갑고 냉랭하게 식어버린 마음에 열기가 돌고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하여서 다쳤던 우리의 눈, 차게 식어버린 우리 마음에 다시금 불을 지피고 빛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이 마음이 식어진다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낙심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두 사람에게 15절 말씀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으심 말고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부활이 완전 감추었다가 갑자기 뻥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 내내 그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미 몇몇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도 하고 더욱이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매우 가까이 다가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무시한 채 이 죽음만을 붙들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력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택하고 싶은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내 바램만 내 환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에 대한 증언도 있고 주님이 친히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눈입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환경이 이러하니 나는 틀렸다. 혹은 일이 잘 풀리니 이제 힘이 난다. 그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여건에서도 용기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뜨거움은 믿음의 문제이지 결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내가 뜨겁거나 뜨겁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닫혀있기 때문에, 나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 뜨거움을 잃는 것입니다. 미국의 우주비행사 에드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969년에 닐 암스트롱과 함께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의 우주비행사였습니다. 그가 한 대학을 방문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달에 첫 발을 디디었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가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강연을 듣던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소련에 먼저 갔었던 가가린은 우주에 가서도 하나님을 못 보았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이 가가린은 아폴로 11호보다 앞서 이 1961년에 인류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를 돈 우주비행사입니다. 그러자 올드린이 대답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내 주변에 내 환경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상황보다도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어떠한 눈으로 보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띤 채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치듯 나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먼저 비추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었던 자들입니다. 그냥 대충 허투루 믿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황망하게, 억울하게, 그리고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돌아가실 수 있지? 그때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었는데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인가? 또 다른 메시아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가 아니었던 걸까? 그때 그런 의구심과 의심을 마음에 가지고 서로 얘기하면 갈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러나 매우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서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느라 정신없을 때에 그들의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성경 말씀에는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십니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각기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잘 알아볼 수 없지만 우리가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open이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했을 때 영어 성경에 their eyes were opened, 이제 눈이 열렸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32절에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할 때 He opened the scripture라고 같은 open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Then he opened their minds. 이렇게 open이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기서 사용된 open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열다라는 뜻의 아노이고라는 단어의 앞에 전치사, 접두사 디아가 붙어서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8번만 쓰인 단어입니다. 그렇게 많이 쓰인 단어는 아니죠. 그 8번 중에 3번이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24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담은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디아노이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열어주시는 역사를 담당하시는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누가 열어주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닫힌 우리의 눈이 예수님에 의하여서 열려져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열어 풀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열어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린 마음과 열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데우기 위해, 뜨거워지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7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개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와 30절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식사를 하시며 떡을 떼십니다. 말씀 그리고 식사, 다른 말로 하면 성찬이죠. 말씀과 성찬, 이 두 단어를 들으면 혹시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 않으십니까? 예배학자들이 말하는 예배를 대신하는 두 단어가 바로 말씀과 성찬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주님과의 교제,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의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또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이 기다란 의자에 앉아서 앞을 보고 있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또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주일 예배 드릴 필요가 없구나, 절대 아닙니다. 제가 봉헌 기도를 할 때마다 늘 하는 기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드리는 이 헌금이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일부가 됨을 알게 해달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이 시간 모여서 공동체로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한 주간의 삶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소중히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입니다. 우리 삶의 전체의 무게가 이 예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면 삶 전체가 살고, 예배가 죽으면 삶 전체가 죽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 가장 나쁜 예배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에 빠지는 것. 그거는 나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아니죠. 예배에 늦거나 예배 중에 딴짓하는 것, 그것도 좋은 예배의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 아무런 기대감이나 아무런 갈급함이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예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그냥 드리는 예배, 이것이 가장 나쁜 예배입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 이것을 풀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을 성도답게, 신자답게 만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신자여서, 성도여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예배를 드림으로써 성도가 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바꾸고 저렇게 하고, 이것은 꼭 고수하고 저것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그 예배의 형태나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예배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 예배에 대하여서 질문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 예배는 꼭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드려도 됩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장소에 대한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칼 루이스라는 이 종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춤추는 댄서가 이 스텝을 밟으면서 박자를 마음속으로 헤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니라 춤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춤을 즐기면서 춤을 추는 사람은 박자를 세면서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저 그 음악에 몸을 맡겨서 음악과 하나가 됩니다. 이 말을 예배에 적용하면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려면 몇 분이 남았는가, 오늘은 누가 설교를 하는가, 찬양대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가 못하는가, 음이탈이 나진 않는가, 그런 거를 따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평가하고 구경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에 여러분의 삶을, 생명을 거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식어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마음이 열린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하는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방향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11제자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진 않지만 이후 말씀을 조금 더 읽어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모인 자리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이유는 그 뜨거움으로, 그 열정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내 삶으로 증언하고 살아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모인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눔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열어주셨다. 나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말씀을 열어서 설명하셔서 내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의 나눔 속에, 우리들의 대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친교하시면서 대화하실 때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십니까?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모여서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밥이 맛있네. 빵, 도넛이 더 낫네. 누가 한 주간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혹은 오늘 설교는 이 부분이 좋았네. 이건 틀렸네. 그런 얘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들 가운데 예수님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내가 예수님 따라 이렇게 살아왔다. 그 나눔 가운데 이 말들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 열린 눈과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 따라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2019년에 우리 온 교회 수련회 가셨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샌디코브에. 그때 이우정 목사님 모셔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눴던 찬양 중에 담쟁이라는 찬양 기억하십니까?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쓴 담쟁이 시를 이제 멜로디를 붙여서 찬양으로 만든 가사입니다. 제가 한번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그 수천 개의 담쟁이 잎을 이끌고 나가는 그 첫 담쟁이 잎,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그 절망이라는 벽을 온전히 넘어가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혼자 넘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담쟁이 잎들이 그를 따라오게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바로 한 치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손잡고 끌고 가시는 주님을 보라 명하십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눈,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마음으로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깊게 식어진 나의 이 삶과 이 마음이 다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데워져서 그것을 전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의심, 더디 믿는 그 약해진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주님, 차게 식어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그 예배의 은혜로 우리가 충전되어서 삶의 예배 가운데에서 그 열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할 말이 있는 자로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할 말을 하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서 죽음까지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말로 또 우리의 모든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증명하고 나타내어 보이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닫힌 곳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눈과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볼티모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